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겨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 생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송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자주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의 고백까지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은 3절로부터 7절까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병 걸렸거나 아니면 다른 데 한눈 팔거나 그래서 떠나가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이 걸리면 귀에 먼저 병이 걸리면 목자의 휘슬 소리를 듣지 못해요. 목자가 휙 하고 휘슬을 부르면 그 양들은 자기 주인의 휘슬 소리가 무엇인지를 양들은 다 압니다. 양이 1000마리가 있어도 목자가 100명이라면 10명이라면 각 10명이 자기 목자가 자기의 휘슬을 불면 그 양들은 100마리들이 다 자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귀가 단파를 듣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병들어서 귀가 안 들리면 대부분의 그 양은 죽습니다. 왜 죽냐면 목자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목자가 부르는 대로 쭉 쫓아가는데 이 한 마리는 듣지 못해서 무리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무리에 합류하지 못하면 위험을 겪게 돼요. 광야에 있는 짐승들이 늑대라든가 곰 이런 것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잡아먹습니다. 또 광야에 밤이 되어 추울 때 이 100마리가 서로 부비면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이리저리 헤매면서 양을 찾으러 다니고 물을 넘고 그리고 계곡을 넘고 해서 잃어버린 양을 드디어 찾습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을 찾아서 다시 양무리로 데려오려고 하는 목자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 양을 찾지 못했으면 이 양은 100% 짐승에 먹혀 죽거나 아니면 얼어서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거나 하는데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이 양을 메고 기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그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은전 한 입. 이건 헬라 시대에 쓰였던 은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헬라 그리스 시대에 쓰였던 은전과 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동전이 같이 통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둘 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노동자 하루에 일하는 품삯 정도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일하는 품삯 정도의 금액인데 이것을 찾으려고 온통 불을 켜고 가구들을 뒤집고 해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겨우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걸 찾아가지고 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는 일가 친척 친구들을 또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을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면 잔치값이 더 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 드라크마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함께 결혼하기로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정혼을 했을 때 이 10 드라크마를 한 개의 줄로 끼워서 장신구로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신은 나의 정혼자여 나의 아내 될 사람이여를 표시하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예물을 주고받고 그 반지를 끼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슬프고 또 굉장히 이 남편이 그것을 알면은, 남자가 그것을 알면은 서운해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써든지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불을 켜고 그 밤에 불을 켜고 소동을 일으키고 해서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은 후에 친구들을 또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마지막 비유의 끝에 말하고 있어요. 의인 99명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11절서부터 32절까지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유산을 상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멀리 타국 대도시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타국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가 도시에서 그저 노예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떨어진 돼지를 키우는, 그것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하면 싫어하는 것인데 그 돼지를 키우는 곳에 종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 돼지를 키우게 됩니다. 이 돼지를 키우는데도 그에게는 종인 그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지 않고 양식을 조금 줘서 배고프 굶주려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남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풍족치 않아서 배고파서 쩔쩔 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돼요.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먹을 양식도 많고 풍족한데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후회하고 있다가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노예라도 해서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 먹어야지. 먹을 것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야지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네 어구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는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질 끼워주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또 기쁘고 기뻐서 그분이 잔치를 베풀고 천사들이 와서 함께 화답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간단한 말로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개의 비유를 연거푸서 기록해놓고 계시고, 이 기록을 해놓은 맨 말미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가서 이 어린 양을 찾으러 가면서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집 나간 어린 양을 찾고 또 찾고 찾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불까지 밝혀놓으면서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찾고 또 찾고 찾으세요. 또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동구 어구 밖에서 늘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흥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고 99명의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이루는 사람들보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 춤을 추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천국의 큰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첫째는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누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와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여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게 되면 전도 대상자인 그들이 지금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지 못해서 영원한 불못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영원히 저주받을 지옥으로 갈 그 죄를 용서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수많은 마음속에 죄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지었을 것이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그들 영혼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뻐 춤추셔서 좋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은 그들이 전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전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영혼 구원 받을 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해서 좋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한 번에 세 가지의 좋은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혼 구원,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이제 1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7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라는 마음으로, 축제의 기분으로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오늘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해피데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해피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 영혼을 적시자, 이런 의미에서 해피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전도 축제,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전도 축제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라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전도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전도가 아니라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7주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함으로 해서 교회 전체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는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순서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피데이 2주 전에는 전 교인이 24시간 성전에 나와서 릴레이 기도까지 하면서 영성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영성을 만들어가고 영성으로 충만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의 열매, 결실을 우리가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영적인 결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영적인 결실을 맺어보고, 두 번째가 영혼 구원을 함으로써 영혼 구원에 대한 결실을 맺어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1년을 농사 짓고 나면 항상 추수해서 결실과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평가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7주 동안 2013년도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의 열매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1년 동안 말씀 암송하셨던 것을 말씀 암송하는 7주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기도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연물에 불과해요. 불교인들이 비나이다 나무아부탑을 관세음본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고, 이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모든 구절들을 7주 동안에 철저히 암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 기관별로 기도하고, 또 마지막 2주는 전체가 나와서 성전 릴레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째, 영성을 위한 영적인
운영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내년도 2014년도를 신수성가의 원년의 해로 정했어요. 2013년도 14년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수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의 가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수성가의 해가 되기를 그 원년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7주 동안 2014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면과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 교회가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스케줄을 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부족해서 못 채우면은 대신 나와서 기도해주고 대신 나와서 기도해줄 우리 기도로 함께 일할 기도의 분과에서 일할 우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주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점검하고 함께 성도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과는 우리 물품 분과위원이 있어서 모든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게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서 내면은 저기다 이름을 전부 프랭카드로 만들어서 붙여서 그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할 물리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물품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도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회가 한쪽으로는 우리 기도를 담당하는 기도분과위원과 또 한쪽으로는 물리적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물품 분과위원이 함께 헌신하면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다. 이런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9일을 하나님 기뻐 춤추시게 하는 해피데이 전도 축제의 날로 정했고 오늘 그것을 선포하는 선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함과 동시에 오늘서부터 2주 동안은 예비신자 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비신자, 앞으로 미래의 신자가 될 사람들을 우린 예비신자라고 말해요. 그냥 전도 대상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전도해서 그들이 반드시 신자가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예비신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비신자 작성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3명 이상의 예비신자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들의 명단을 받으면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이제 내일서부터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그들을 위하여 7주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어떻게 그들을 전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5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기도는 여러분이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먼저 예비신자를 작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기도하면서 예비신자를 작정합시다. 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예비신자 기도하면서 미래의 신자로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늘상 쉽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사촌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늘상 함께 만나는 사람, 쉽게 접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잠시 방학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여러 사람이 방학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2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방학 중인 사람도 있어요. 집 나간 탕자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작정하시고 또 작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로 작정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1년 동안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사회생활하고 나 혼자 가정생활하기도 벅찼어요. 헉헉거리고 오느냐고, 여기까지 10개월 넘도록 오느냐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을 찾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좋은 영향을 끼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비 신자들을 작정해 주시고 그 작정서를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예비 신자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8주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작정하시고 3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3주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2주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을 만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좋은 영향을 그에게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논쟁이나 하고 왜 예수 안 믿느냐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그들과 논쟁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커피도 사주고 또 조그만 선물 같은 거 하나도 여러분이 갖다 주고 이 선물을 주면서 내가 그동안 요 최근 들어서 네가 얼마나 생각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네가 생각나서 이 비록 값은 얼마 안 나가지만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하지만 네가 생각나서 이거 한번 사봤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해줘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개월 동안 연락하지 못하고 지냈다 할지라도 참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해 주네. 그리고 절대로 몇 주 만나는 동안에는 교회 얘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목적이 있어서 접근했구나. 네, 목적이 있어서 접근했구나. 그러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려니까 시스템이 하려니까 안 하면 매일 전화하고 체크하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이래가지고는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들을 이용할 목적이 아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정말 잃어버린 양을 우리 목자가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데려올 목적으로만 찾아간다면 그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목적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진정 어린 그들의 영혼군, 진정 어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만날 때는 가벼운 선물 정도 주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네 생각이 그렇게 낫다라고 말해줘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동안은 차 대접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이 녹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 신자를 만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그 주간 3주간에 걸쳐서 계속 만나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 신자를 만나러 갑시다. 좋은 영향을 끼칩시다. 나쁜 영향을 끼치지 맙시다. 싸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옛날에 저희 옆집에 한 권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옛날 한 35년 전 이때는 이런 아파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도 옆집 사람들끼리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교회 안 다니고 그 집에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고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저 집이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았습니다. 근데 옆집의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의 남편분은 교회를 안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교회 나간다고 이 권사님을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축제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전도축제를 이제 가을 전도축제를 하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우리 다음 주에 전도축제 하니까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럽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자기 교회 간다 그리고 밥 안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설거지 이렇게 쌓아놓고 그랬던 아내 권사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따뜻한 말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그러고 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축제 하니까 우리 교회 와보라고. 이 남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가시오. 이건 점잖은 말이죠. 그 당시 말로는 좋지 않은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이 마귀 새끼야. 자기 남편대로 교회 안 나온다고 마귀 새끼래요. 설사 그가 영적으로 마귀 새끼를 할지라도 그는 인격을 가진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가능성을 가진 인격층입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존중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새끼야, 사단아. 그러니 그 남편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분은 제가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암 걸려서 꼴깍꼴깍 숨 넘어가면서 폐혈증으로 온몸이 막 전부 그래서 그냥 괴로워서 꺽꺽꺽꺽꺽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제가 가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영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기도해주고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만약에 그에게 그 권사님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 마음의 문을 녹여주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끊임없이 해주고 했다면 그분은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사람이 됐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남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권사님들도 수도 없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늘상 만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3주 동안 만난 후에 12월 15일, 22일, 29일 3주 동안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를 기도하면서 교회로 12월 15일 이후에 데려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그들이 신자가 되어 예비신자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 소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잘 소속이 돼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은 50%가 지금 된다고 50%가 된다고 좀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선교자한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면 내가 성전이요 내가 교회라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교회의 한 부분만 아는 것이에요.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이면서 로컬 처치의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야 돼요.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교통함이 있어야 이 성도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신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인,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로컬 처치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기도 하고 성례전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주고 그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50% 이상이 전부 노숙자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건 노숙자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정착되지 못한 사람, 소속되지 못하고 소속하면서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노숙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이 데려온 사람을 사랑과 평안에게 잘 소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교회 와서 예배 따라 하기를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줘야 돼요. 언제 일어설라고 그럴 때 그분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찬송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죠. 그들은 예수의 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린 같은 기독교인일지라도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로 옮겼을 때 정착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떠난 사람은 10년 정도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사람들은 교회 정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다른 교회로 이전해서 정착을 잘 못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통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갖고 있는데 다시 새롭게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적응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춤추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찾아갑시다.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 춤추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구원에 올해 남은 7주 동안 전심을 다해주고 기도를 다해주시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